오늘 또 저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둔한 입술로 전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만이 성도들에게 깊이 들어가 하나님 그들을 깨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의 삶 속에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창세기 15장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근데 사실 이제 좀 많이 제가 인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버벅거리기도 하고 또 뭐 이러다 보니까 가면서도 왠지 좀 마음이 좀 껄쩍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 이제 그 목사님이 주신 그 말씀의 데이터를 갖고 그것을 이제 계속 보면서 과연 내가 우리의 그 시간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좀 더 전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보충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한 주를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를 배울 때 이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믿어라 하는데 사실 전할 때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라 얘기는 하지만 그 시작에 정말 어떤 마음가짐이었는지를 그냥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익숙해졌던 그냥 그 단어로만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복습하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도대체 앞으로 지금 새 성도님들이 오시기도 하셨고 또 우리가 또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을 정말 하면서 또 이제 우리가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달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말씀에 그 본문 말씀에는 15장 6절하고 7절을 보냈는데 지금 1절에서 7절까지로 제가 이제 그 종이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이따가 또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고,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짧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복습하는 단계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5장 1절을 딱 보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것이 12장 이제 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가지면 우리도 얼른 나설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좋은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망설여지는 게 이제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죠.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참 마음에 드는 말 아니에요? 어쩔 때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요 말에 좀 해당이 됐으면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또 이 말 속에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죠.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소망 중에 가장 큰 것이 우리는 복을 우리가 갖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복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설레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또 우리가 또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 또 그 좋은 말씀을 갖고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또 따라갔고 또 롯도 그와 함께 갔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입니다. 여기서 75세이신 분 계신가요? 아직 없죠? 75세 좀 남아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가 그 나이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나안에 입성을 한 이후에 제일 먼저는 뭐가 들었죠? 기근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딱 가보니까 기근이에요. 기근이 들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은혜 충만인가요? 하나님 이 기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시나요? 굉장히 우리의 기근일 때는 누구에게도 자유롭지 못하는 원망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두려움, 걱정. 그 걱정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일으키죠. 거기에 기근 때문에 내려간 어디죠?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이 너무 두려우니까 아내까지도 넘기려고 했고 또 롯으로 인한 또 전쟁을 치르게 됐고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상태까지는 보니까 별로 우리가 굉장히 믿음의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행실치고는 너무 안 좋아. 그죠? 좀 믿고 가지. 그냥 담대하게 가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참 우리의 기근 속에서는 우리가 이 기근을 겪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강박해지더라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또 말씀을 하셨듯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죠. 그 말씀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를 주신다고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잖아요. 애굽 왕에게도 그 사라를 범할 수 없는 어떠한 그 징벌을 내리셔서 그가 꼼짝할 수 없는 그거를 만들어 놓으셨고 롯 때문에 일으킨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어요. 정말 방패의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요? 우리가 그 롯으로 인한 전쟁을 통해서 또 깨달음이 있었죠. 뭐죠?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만 넘치고 풍요롭고 복을 기원하고 복을 받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그 때가 되면 너무 좋을 텐데 사실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한 주간 전쟁 같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특히 먹고 사는 것에 최전방에 있는 분들은 그 전쟁이 말도 못해요. 누군가 것을 뺏기도 해야 되고 누군가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그들을 믿지 못해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다가 보면 그 전쟁이 치르고 나서 아마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올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전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었을까? 열심히 싸우는 것에만 집중을 했을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까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을 끝나고 나니까 굉장히 평안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무리들을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긴 이후에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을 말씀하셨죠. 우리 여기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이후에 예, 여호와의 말씀이 한난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옵니까? 나는 지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주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제 방패인 것은 전쟁 후에 보니까 그쵸?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지키셨구나.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말씀하셨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너에게 큰 상급이라 하셨죠. 이 상급이란 말은 구약의 사카르라는 단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의미한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가장 큰 보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보상은 하나님을 주신대요. 큰 보상이래요. 이게 믿겨지시는 분들은 또 아멘 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긴가민가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보상이시라고 차츰 알아가면 이제 그것을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아니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보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안 믿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아주 영악해요. 뭐냐면 자기 안 믿어지는 거를 낱낱이 물어봐요. 아주 속속들이 하나님께 꼭꼭 집어갖고 자기의 불안을.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솔직하지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배운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충 그렇게 넘기려고 하는데 그 마음에서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우리에게 주신다고는 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그 무엇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먼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고요. 이제 기도의 방법이 생각났죠. 이제 방법이 하나 우리에게 배우게 됐죠. 뭐였죠? 물어보면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도 물어보고 나의 소망도 물어보고 나의 삶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죠? 당연히 주신다고 한 거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이제 75세가 넘어서 서서히 이제 정말 희망 없는 그 나이에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갔을 때 무엇인가 우리에게 답을 주셨을 때는 아멘 합니다. 그러나 답이 없을 때는 묵상하기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또 대처 방법을 생각하죠. 아브라함도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롯을 보니까 이미 싹수가 노래요. 그러니까 이제 꼭 가만 보니까 그 자손은 없고 충직한 누구죠? 엘리에셀. 하나님에게 이제 또 물어봅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이 후계자입니까? 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자손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아마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믿음은 말이야, 믿음은 너희에게서 나야 돼. 그리고 어떡합니까? 너희의 믿음의 자손을 기다려라. 내 나라를 기다려라. 그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러시면서 또 더 큰 걸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시죠?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남기셨대. 자손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보고 격동이 되시는 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조용하시죠? 그 믿음의 후손을 어마어마한 별이 셀 수 없는 별만큼 주신다잖아요. 이게 내 얘기 같은 분. 아멘. 아멘. 이게요, 저는 참 이 말씀을 보고 제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손에 갖고 있는 귀한 진귀한 보화, 진귀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쩔 땐 되는 것 같고 지나보니까 또 받은 것도 같고 어쩔 때는 안 받아보고 완전히 내 위주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니까 제 입술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우왕좌왕 처음에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할 때는 정말 많이 얻어맞았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말을 못해요. 너무 제가 그게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깨지니까 늘더라고요. 저희가 시행착오 속에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다고 하십니까? 왜 나 혼자 있는 게 편안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입술을 닫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믿지 못합니까?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지언정 우리의 말씀을 갖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바라고 원하고 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에무나라는 뜻으로 단순히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약속 위에 삶을 맡기고 끝까지 의지한다. 그런 언약적 신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붙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목사님 아멘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멘의 뜻에서 그것을 굳건히 그대로 될지어다.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멘하면 엄청 많이 했는데 그 뜻을 이루어지길 우리가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예.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단어가 있는데 평자로 시작하는 것.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대들의 선지자들은 평안하냐고 인사를 먼저 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 믿음이 있으면 그 순종함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살림의 여유가 생기고 나서는 어렵다 하면 물질로 빨리 도와줬어요. 왜냐면 그게 빨리빨리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려움은 물질이 된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호구였습니다. 왜냐? 그것은 받을 땐 너무 감사한데 금방 소진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갈증이 더 생기고 갖지 못한 그 마음에 그 갈급이 더 생겨서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바뀌었어요.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더 달라고 하는 분들이 크게 드물더라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우리의 땅의 약속이고 우리의 이 평안. 아무리 우리가 금으로 장식되어 있고 우리에게 아무런 예를 들어서 물질, 가족들의 화목, 이런 것들이 다 앉을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생각들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갈급증이 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들의 믿음은 세속적으로 변하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에게 갈급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요, 가족에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 늘 기도하죠. 화목하려면 어때야 돼요? 다 연계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그 안에 우리가 복음이 들었다면 그들에게 자유로 우리에게 그들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복음으로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속박하거나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붙잡고 사는 그 삶보단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자녀에게는요, 굉장히 많은 은혜가 솟구쳐요. 우리는 그 평안을 먼저 느낀 사람들로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깨달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아까 제가 5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평안을 가졌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경의 한 단어를 통해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은혜가 다가옵니까? 앞으로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믿지 못하는 또 우리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게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수도 또 돌아보면서 끝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소망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